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동의들도 다 아는 말씀이죠?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중심인 2024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중심인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The Miracle Church 프리스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함으로 오늘도 이곳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결단과 결심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유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저희 가정은 새해가 되기 이틀 전부터 많이 아팠습니다. 주일 당일날 저희 아내가 침대에서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저희 아이들하고 셋이 짧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은 저만 빼고는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었죠?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세웁니다. 누군가는 더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우리 부모님 새 차를 사드려야지 하며 계획을 합니다. 누군가는 더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성경 1독을 해야지 3독을 해야지 합니다. 누군가는 더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을 위해 몇 킬로 살을 빼야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것은 이렇게 하고 걷는 운동과 뛰는 운동과 근육 운동을 1시간씩 해야지 등등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었기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이 때론 3일이 가고 때론 한 달이 가기도 합니다. 저희 집은 보통 한 달을 넘지 못합니다. 거의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새해에 세운 결심이 새해 끝까지 간 경우도 있다고 듣긴 했습니다. 아직 한 번도 보진 못했습니다. 아마도 10명 중에 1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우리는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다짐을 하며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여러분은 2024년 새해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계획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실패하는 3가지 이유가 있대요. 첫 번째 이유는 목표가 비현실적이거나 너무 크면 빨리 실패한다고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평생 성경을 꾸준히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 옆에 있는 김 집사를 보니 별거 없어 보이는데 1년에 5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나도 해보자. 나도 10독을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벌써 몇 달 안 됐는데 벌써 3독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 집사는 하루에 1시간 기도한다는데 나도 집사인데 좀 해봐야지. 나도 목사인데 이제 좀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결성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교회 갈 때 말고는 기도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기도하지도 못했는데, 기도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평소에 기도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말씀 읽는 습관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그래 나도 이번 년부터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목표가 비현실적이거나 너무 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큰 변화가 갑작스럽게 있으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열독을 하려면 하루 33장을 33장을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장의 길이에 따라서 사람의 이해 능력에 따라서 다르지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문맥을 이해하면서 33장을 읽으려면 최소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1시간 반 이상이 걸립니다. 참고로 저는 질문이 많아요. 질문이 많기 때문에 한 장 읽고 질문을 또 적습니다. 궁금한 질문이 떠오르면 또 적습니다. 저자와 독자를 염두하면서 읽기 때문에 33장을 읽는데 최소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3시간이 걸립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얼마만큼 하려고 계획을 세워도 얼마만큼 기도하려고 말씀을 읽으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고 오늘 본문과도 관련된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동기부여라는 거예요. 왜 하는지라는 거예요. 새해가 지나고 며칠이 지나면 성경을 읽고자 했던 결심이 대부분 약해진다고 합니다. 내가 왜 성경을 읽으려고 했지? 내가 왜 기도해야 하려고 했지? 그 은혜 받았던 그 뜨거움이 조금씩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자 했던 결심이 약해집니다. 다 약해집니다. 약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장로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모님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맞죠? 아닙니까? 우리 사모님은 좀 더 오래 갑니까? 왜요? 처음에 부어졌던 동기부여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 동기부여가 어느 집사님이었을 수도 있고, 어느 목사님이었을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 어머니가 또, 벌써 몇 달 만에 3독을 한다고 했는데, 1년에 보니까 기세가 20독을 할 기세예요. 아들로서, 동기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도 저 정도 있는데, 목사님 내가 좀 더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 동기부여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고, 경쟁의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 건강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읽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동기부여라는 게 잘 살펴보면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새해 설교를 듣다 보니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더 가까이 가고 싶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동기에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겠다, 그런 결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친한 집사님이 부축이고 또 우리 사모님이 부축이고 한번 같이 해보자, 우리 가정 한번 같이 읽어보자,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동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얼마 못 가 흐려집니다. 다 바쁘고 새로운 일들이 각자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어떤 날은 성경을 읽고 싶지도 않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스트레스를 왕창 받는 날이면 초콜릿을 먹고 싶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고 유튜브나 인스타나 어떤 분들은 게임으로 이런 스트레스를 잊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나면 어때요?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성경을 보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왜 나만 이렇지?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잊고 싶은 스트레스가 올라오고 아내랑 싸우고 나면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사모님은 스트레스가 올라오면 또 저랑 싸우고 나면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여 하면서 마음을 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 않아요. 인터넷의 즉각적인 만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트레스 자극보다 더 큰 자극으로
더 큰 자극으로 스트레스를 잊으려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드라마가 얼마나 많습니까? 재미있는 게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맵고 자극적인 음식과 술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세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원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 원수가 악착같이 한 명이라도 더 붙잡고 가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면, 마지막 때에 한 놈이라도 불구덩이로 같이 끌고 가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하나님의 백성 한 명이라도 뺏고 싶은 그 원수가 발악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발악을 하면서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결단하지 않고 매일매일 싸우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동기를 지키고 우리의 열망을 지키는 것,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했던 계획들을 실패하는 이유들을 아무리 분석해 보아도 별로 큰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중요한 사실은 매년 우리는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해도 새로운 계획을 또 세우고 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그래도 그럴 힘이 남아있다는 것이니까 나쁘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새해에 새로운 결심과 계획을 내가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이번 연도 내 삶에서 무엇을 해보겠다 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번 연도 내 삶에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듣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 해도 하나님보다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거예요. 내가 너희 삶에, 너희 가정에 어떤 일을 행할 거야. 근데 그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우리는 산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음성을 듣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약속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열망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대로 옆에 집사님을 보면서, 옆에 목사님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리고 새해에는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주는, 집사님들이 주는 무언가 다른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열망이, 비교가, 그 비교로부터 오는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불행하구나, 내가 행복하구나, 더 행복하려면 이것을 가져야겠구나,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면 더 좋은 인생이 세워지겠지, 이러면 더 행복해지겠지. 그러면서 살아갈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다림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림줄이라는 것은 건축을 할 때 벽이 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림줄이 없으면 아무리 집을 잘 짓는 사람도 벽이 일직선으로 세워지지 않고 휘어진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다림줄이 필요합니다. 2024년의 인생을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은 다림줄이 없이는, 하나님의 다림줄이 없이는 우리는 계속해서 기울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기울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 기울어지는 거예요. 내 옆에 주위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아니면 이 사람들이 가진 것에 내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내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다림줄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다림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니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다림줄이고, 그 다림줄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받지 못하셨다면 이번 1월 한 달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약속을 받기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이것은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시고 그 약속을 받으시고 그 약속이 어떻게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매일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단둘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나오면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라도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쓰던지 너무 피곤하고 아프면 그 자리에서 졸으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매일 졸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피곤하면 잡니다. 아프면 그냥 거기서 누워서 그 자리를 지키고 아픕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예요. 어떤 약속이에요? 약속을 받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이전에 아모스서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약속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약속을 받는 자들과 함께 그 약속을 품고 함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성취라는 결과가 중요했다라면 약속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혼자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함께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내가 변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와 그 과정을 함께 밟기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성장하기 원하시고 함께 그 성취의 영광을 맛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주어짐과 성취 사이의 과정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나타난 히브리서 11장은 꼭 10장과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예수 때문에 비방과 환난과 핍박을 받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재물을 빼앗기기도 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 붙잡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바로 이 현재의 그 아픔을 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11장 1절부터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1절에서 말합니다. 원문에 보면 믿음은 소망하는 것의 실제가 됨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이 실제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소망하는 것이 실제가 되는데 이루어지는데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소망하는 것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소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받은 약속인 거예요.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자는 이 약속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 각각이 받은 약속에 다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벨의 이야기도 에녹의 이야기도 노아의 이야기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등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그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다라면 그 약속이 성취되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은 성취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약속, 즉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답니다. 둘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이것을 쉽게 풀으면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합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세계입니다. 3절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세계를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세계가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 저자는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개역 개정에는 증거를 얻었느니라라고 번역되지만 사실 인정을 받았다고 번역이 돼야 맞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선조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세계를 증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믿음은 단순히 머릿속의 확신이나 생각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적 살아남이 그 의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신칭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믿음을 행위와 분리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던 하박국도 바울도 히브리 저자도 결코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하박국 저자가 있었던 당시 상황에서 말하는 믿음은 정확히 말해서 faithfulness예요. 신실함, 성실함. 믿음으로 말미암은 신실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이 아닌 예수에 있는 것이지 예수를 따르는 삶 없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신념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유대인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그 주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분명 믿음은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은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되어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포함하여 그 모든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에는 그래서 본질과 형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본질과 보이는 열매와 같은 형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히브리서 저자는 5절에서 에녹이 믿음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상은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삭슬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일꾼이 일을 하면 반드시 그 임금을 기대하고 받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나오고는 자에게 응답하시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녹이 가졌던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심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투명 인간 취급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심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찾고 그에게 나오는 자를 너무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산타를 찾은 아이를 그냥 보내지 않듯이 반드시 들으시고 보상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이처럼 자판기처럼 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왔구나 우리 딸. 네가 믿음으로 내게 나와왔으니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줄게. 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약속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들어주는 요술램프 지니가 되어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듯이 우리를 알기에 아버지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것도 지금 너희가 겪는 고통과 고난, 핍박을 없애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아버지가 너희를 홀로 두시지 않으시고 그 인생을 함께 걸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도 이거입니다. 이것입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송년 예배도 새 예배도 못 드리고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밤 기도도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제 계획이 실패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뭔가 생활 습관이 바뀌고 흐름이 깨지면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프면서 코비드 때문에 아프면서 하나님 왜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십니까?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십니까? 계속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면서 새해 첫 말씀을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믿음이에요. 맞아요. 분명 믿음은 삶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는 삶이에요. 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반복적인 삶을 살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형식은 지켜지고 있는데 그 행위와 형식을 잊게 하는 본질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던 처음 세대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본질이 흐려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집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에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본질이 사라지면 완전히 없어지면 껍데기만 남은 형식만 존재하게 됩니다. 예배에 믿음의 본질이 없는 채 시간이 되었기에 사람들이 오기에 해야 하기에 드려지는 형식만 남게 되죠. 그것을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죽은 예배라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겉과 속의 차이가 커져가는 모습이 점차적으로 합리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도 심지어 목회자들도 겉과 속의 갭이 너무 커져가는 현실 속에서 이게 사역이야. 그러면서 내가 사역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말씀이 아닌 믿음이 아닌 시간이 되었기에 해야만 하는 의무와 형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의 기도와 예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주님이 이유가 되어 믿음이 이유가 되어 시작했던 예배가 어느 순간 유튜브에 올려지고 그리고 올려지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려지는 또 반응을 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유튜브에 올려지기 위해 준비되어지고 드려지고 믿음의 본질이 흐려지고 그 본질을 유튜브에 올리려는 관심과 시선이 채우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거짓말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뭐죠? 순종입니다. 아마도 다음 주에 마태복음 4장을 다루면서 다시 말하겠지만 개척을 하는 이유가 사람이 될 때 방법이 바뀝니다. 쉽게 말해 원수의 가장 강력한 거짓말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비전이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은 결코 선교도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선교입니다. 저희가 선교사로 있으면서 사역자로 있으면서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영역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못 바꿉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전략도 계획도 없이 앉아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만, 떡만 기다리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구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는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배고플 때 가장 필요한 건 떡이에요. 돈이 없을 때 가장 필요한 건 돈이에요. 몸이 아플 때, 우리 코비드에 걸려서 아플 때 가장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건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아프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너무 아프다고. 힘들다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 사람 맞아요. 왜요?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놓친
중요한 사실은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는 목회자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끌어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일하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보이냐? 원래 다 목회자가 그냥 이끌어가는 거야. 다 원래 그냥 목사가 사람이 다 이끌어가는 거야. 뭐 대충 기도하고 그냥 그런 척하고 목회자가 결국 하는 거 아니야, 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예수님이 머리라고 여기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사실이었으면 전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목사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목회자가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비전이 사람이 되는 순간 그 목회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지 못하기 시작할 때 목회자는 무너지는 거예요. 당장 내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아직 말씀을 안 하세요. 사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당장 전쟁에 나가야 해요.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까? 딜레마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제가 목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이 시대의 사역은 시간이 왕입니다.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도 설교할 자리에 서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딜레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일날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부터는 감동이 없어요. 그래도 설교를 해야 해요. 예배를 드려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느 순간부터 사역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교회가 우리의 비전이 되고 사람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하나님 우선적인 그 간절함과 그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두 번째 자리로 밀려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확신이 없어도 그냥 그렇게 시간이 되면 설교를 하는 습관이 우리 안에 사역을 하는 습관이 우리 안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내일 주일인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감동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연구하죠. 하지만 하나님부터 오는 그 확신과 응답이 있어야 해요. 지금까지 저는 설교를 하면서 계속 그것을 가지고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일 당장 설교해야 되는데 어떡해요? 계속 하나님을 막 목을 조르는 거예요. 빨리 말씀을 토해내라고. 내일 전해야 될 말씀을 토해내라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예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다시금 우리의 삶에 회복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 사람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에 사역 시간을, 사역의 형식의 예배의 형식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에 그는 자기 힘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고 사역자들은 죽기까지 싸워야 할 영역입니다.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그런 사역자로 있기 원해서 그러다 보니 저는 하나님 그래서 안 하고 싶어요. 저 정말 못하겠어요. 제가 주님 막 목 잡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 보세요. 사실 저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설교를 망칠까 봐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 앞에 온전한 설교를 하지 못할까 봐 그게 더 걱정인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하나님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내 체면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을 내가 이용해 먹고 설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하고 싶지도 않고 목회자가 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의 비전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역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쉽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 말은 쉽게 하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희 교회는 어떻게 보면 더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요. 설교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요. 설교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프니까 이게 더 드러나는 거예요. 당장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프면 안 돼요. 당장 설교해야 되는데. 또 사람이 필요하다 보니까 기도보다도 어떻게 하면 사람을 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 때도 머리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요. 설교도 유튜브 조회수가 많은 설교자들을 찾아봐요. 요즘 유명한 목사들은 어떻게 설교하는지 코로나로 아프기 전까지 휴가 동안 7일 동안 그것만 연구했어요. 친한 목사님 형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요즘 설교 트렌드를 조금 알겠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보겠구나, 좋아하겠구나. 그러면 프리스코에 있는 사람들이 영상을 볼 확률도 높아지고 막 짱구가 굴러가는 거예요. 머릿속이 막 굴러가는 거예요. 그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지 않겠나. 일단 유명해지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신나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또 아내와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는 와중에 또 저희 어머니는 코로나 걸렸는지는 몰랐을 때 몸이 아프다고 하니까 갑자기 연락이 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 죽겠는데, 아들은 아파 죽겠는데 무슨 회개하라고. 되게 섭섭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가르치시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과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가짜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멀리 어느 곳에 어딘가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교회와 설교가 나의 비전이 되어버리기 시작하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멋지게 해보려는 순간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 멈추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비전이 언제나 하나님이 되게 하고 내 믿음을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 쏟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무엇을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내 믿음의 대상이 잠시라도 하나님이 되지 않을 때 이 미라클 처치에 보여지는 모든 것은 조금씩 본질과 멀어져 가서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회칠한 무덤덤한 또 하나의 종교 모임이 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 그 이유는요, 보는 눈도 많고 잘못하면 돌 던져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의 수가 목적이 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을 왜 죽기까지 싸우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배와 말씀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경험되어지는 말씀에 순종할 때의 하늘의 현실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땅의 현실이 되는 것을 볼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아프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깊은 곳 가운데서 멀어졌던 흩어졌던 마음을 다시 모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LA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와서 아프고 그러면서도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저희가 LA 가기 바로 전입니다. 한 분이 500불을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름에 이거 뭐지? 왜 갑자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없는데 왜 500불을 엑스트라로 하나님이 주셨을까? 그래서 저희는 LA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놀고 좀 그런 재정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이제 아내가 강의하러 가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디즈니랜드도 생각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약간 마음에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정작 그 돈이 들어온 다음 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타이어가 빵꾸가 난 거예요. 타이어가 빵꾸가 났는데 가지고 갔더니 하는 말이 옆에 빵꾸가 났기 때문에 갈아야 된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말이 앞에 두 타이어가 완전히 닳았기 때문에 또 두 타이어를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타이어 4개를 다 갈았어요. 540불이 나왔나요? 맞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일들을,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날 일들을 먼저 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세심하게 세밀하게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봅니다. 지금도 그것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또 계획을 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처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2024년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혹시 그 계획이 저의 계획과 같지는 않으십니까?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혹시 나의 비전이 바뀌진 않았나요? 나의 주인이 바뀌진 않았나요? 뭐 설교 잘한다고 하는 게 막 설교를 연구하고 설교를 더 잘하기 위해서 막 설교가들을 연구하고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설교 방법을 연구하는 게 나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거 나쁜 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은 아주 타당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믿음의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내 비전이 바뀌지 않았나요? 나의 주인이 바뀌진 않았나요? 나의 능력이 바뀌진 않았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약속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약속이 아닌 내 속에 열등감이나 욕심으로 온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어차피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프리스코에 당신의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2024년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그 약속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그것을 이루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이 약속을 이룰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나의 꿈과 비전이 되지 않게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님께 드림으로 이삭이 아브라함의 꿈과 비전이 되지 않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저는 프리스코 미라클 처치가 나의 꿈과 비전이 되지 않게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음을 기억하고 시작할 수도 보낼 수도 떠날 수도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고 싶습니다. 2024년 새해 첫 예배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 교회를, 공동체를, The Miracle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이든 그것이 우리의 자녀의 회복이든 우리의 가족의 구원이든 우리의 사역의 성장이든 우리의 사업의 성장이든 선교이든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모든 열쇠가 그분에게 있다는 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모든 생명이 그분에게만 있다는 듯이 하나님께만 매달리십시오. 매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 우리의 전심을 쏟는 예배,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동기인 인생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일도 같이 기도할까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왕이 되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죽기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매일마다 끊임없이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감동하신 하나님이시며 눈에 보이는 현실을 완전히 바꾸신 하나님이시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대우해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으십시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오늘도 서 있기로 결정하시고 결단하십시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어떤 이로부터 오는 계획이 아니라 2024년 새해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저희 가정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2024년 무엇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신앙은 종교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며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우물을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곳으로 가. 하나님, 마치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연약한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대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을 두려워하고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순종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죽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대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유명해지는 것도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짜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곳을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가 이곳에 있는 유일한 이유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의 거민처럼 살기 위해서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풀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다른 어떤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 하나님이 왕 되신 삶,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기다리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그 부르심 가운데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